오늘 시편 115편은 표제가 없어요. 표제가 없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저자를 특정할 수 없고 시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추정해 보건대 가장 유력한 부분이 그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던 그 당시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죠. 그야말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위기에 몰려있던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상황 속에서의 구원을 외치고 있는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은 계속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해야 된다. 몇 번 나옵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이 몇 번 나와요? 다 읽으셨죠? 네, 3번에 나옵니다. 9절, 10절, 11절 3번에 걸쳐 나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구태여? 한 번이면 되는데 3번이나 말씀하신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우리가 말을 잘 안 듣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라는 말은 뭘까요? 의지라는 말. 의지라는 단어는 묘하게 2가지로 나눕니다. 그렇죠. 첫 번째 의지는 뭐예요?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나의 마음, 결심, 즉 어떤 결기, 주관, 소신, 조금 더 긍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의지가 있고, 또 반대의 의지가 있습니다. 의지가 뭐죠?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도움을 받는 것, 쉽게 얘기하면 의존, 의탁 이런 겁니다. 보통 우리는 전자의 의지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지만 후자의 의지는 약간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전자의 의지는 의지의 한국인 이런 것처럼 그 사람의 단호하고 결연한 태도를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좋게 긍정적으로 보지만, 누군가에게 기대서 의존적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나약함과 부족함을 반증하는 것이기 때문에 후자의 의지는 조금 우리가 꺼려하고 불편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의지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자립심이, 독립심이 홀로서기가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라고 얘기하면 선뜻 나 자신을 맡기는 걸 조금 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3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의지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의지라는 단어가 바타흐예요. 바타흐. 이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내 무게중심을 상대방에게 옮기는 겁니다. 내 체중을 상대방에게 실는 거예요. 좀 전에 특성처럼 여호와께 맡기는 것, 이게 바로 의지입니다. 근데 3번에 걸쳐서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 의지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때문에 하나님에게마저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 건 아닐까 싶습니다. 즉 우리가 동의가 되고 이해가 되고 수용이 가능한 부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안 맞는 것 같으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주저하는 경향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그 바탕은 뭐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겁니다. 부부간에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부부끼리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운전교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운전은 부부끼리 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남편들이 가끔 호기롭게 아내들에게 운전을 좀 가르쳐 주겠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운전을 처음 하게 되면 남편들이 옆에서 볼 때 친절하게 가르쳐 주던가요? 어때요? 이게 안 되거든요. 제발 좀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으라고, 악셀이랑 브레이크도 구별 못하냐고 계속 구박을 하고요. 제발 깜빡이 켜고 들어가라고. 제 얘기 아니에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아내 입장에서는 화가 나죠. 화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너무 화가 나면 가끔 이제 남편이 계속 이렇게 화를 돋구면 마지막에는 아예 그냥 운전을 포기하는, 남편한테 안 배우겠다 이러는 아내들도 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아내가 면허를 따요. 그러면 아내가 면허를 딴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운전이 가능하다는 거거든요. 아내가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에요. 남편들은 계속 얘기해요. 계속 지적하게 됩니다. 아내가 짜증이 나죠.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에게 운전대를 맡긴다는 건 2가지 의미를 동시에 동의하는 겁니다. 뭘까요? 방향과 방법 모두를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게 될 때 방향은 대체로 수긍해요. 동의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의 방향은 되게 우리가 동의해요. 그 길 맞아요. 그 길 이끄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그런데 이 디테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즉 우리는 방법엔 잘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야? 과연 말씀대로 하는 게 옳은 거야? 시대착오적인 거 아니야?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하셨지만 이게 옳은 거야? 맞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가 고민이 든다는 거예요. 고민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얘기하면 불신이죠. 이거 안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내게 빨리 가야 될 것 같은데 서행하라고 하시지? 왜 내가 천천히 가야 될 것 같은데 빨리 가라고 하시지? 나는 좌회전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우회전하라고 하시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요? 방향과 방법 모두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방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그 길이 맞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방법도 방식도 내가 동의하고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내 고집 부리는 게 아닙니다. 내 방식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가게 하셨으면 그 방법 그대로를 수용할 수 있는 태도,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 돼요?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3번에 걸쳐서 여호와를 의지해야 돼, 의지해야 돼, 의지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뜻밖에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임을 깨닫게 됩니다. 왜요?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나에게 이끄시는 방향, 방법, 그 모든 걸 내가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많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인 겁니다. 내 삶을 온전히 그분께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축복 그 자체가 된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무겁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은 누구든지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보면요, 종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뭐냐면요, 여호와를 그러니까 경외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원인으로 이해하는 종교가 있고요, 경외를 복의 결과로 이해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이해되셔요? 경외라고 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복을 얻기 위한 이유와 동기와 원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로 이 경외가 복받은 자의 결과라고 믿는 2가지로 나뉜다는 겁니다. 전자의 사람들은 복을 받기 위해서 경외를 추구하는 방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복을 얻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경외를 유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요? 필요가 없거든요. 내가 원하는 거 얻었거든요. 그들에게 경외는 도구였습니다. 수단이었습니다. 방편이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획득하기 위한 도구이자 방편이었거든요. 그게 생겼는데 뭐하러 더 이상 경외합니까? 그들에게 경외는 껄끄러운 거예요.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원하는 것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경외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생의 목적이, 신앙의 목적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경외함의 자리에 이르는 게, 경외하는 자의 삶이 되어지는 게 신앙의 목적이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가장 좋은 말씀 너무 많지만 가장 저에게도 좋은 말씀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나 좋아요. 너도 얼마나 좋습니까? 와, 진짜 인생이 힘들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한테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할게. 이 말씀 얼마나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 여기까지만 보면 너무 좋고 너무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29절로 이어집니다. 뭐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걸까? 퀴즈라고 하셨는데, 근데 더 뒤에 말씀은 참 납득이 안 됩니다. 뭐예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말씀하십니다. 이 나의 멍에, 누구의 멍입니까? 주님의 멍에이에요.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건 어떤 의미인 건가요?
주님이 우리에게 야 내가 너를 쉬게 할게, 이걸 들었을 때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내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다 가져가셔서 내 손이 좀 홀가분해지는 거거든요. 나는 더 이상 부담 안 지고 편해지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쉬는 건데 오늘 말씀은 혹대려다가 혹된 느낌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멍에 다 져주시고 내 짐 다 가져가신 줄 알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 그러면 뭐예요? 너희 좀 잘 읽으셔야 돼요. 너희 뭐예요? 너희 몸이에요? 뭐야? 마음이에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몸이 편해지는 거 원했거든요. 부담을 덜어내는 것이 쉼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은 매우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건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쉼은 그거거든요. 군인들이 힘들잖아요. 내무반에서 힘들었다가 휴가를 받아서 집에 옵니다. 그 부모님 뭐라고 합니까? 야 쉬어 쉬어. 그 말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거 해도 되거든요. 편하게 발 뻗고 누워도 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렇지만 시집생활이 얼마나 시집살이가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고달픈 시집생활을 하다가 이제 본인의 집에 왔습니다. 근데 본인이 엄마가 이제 좀 편하게 쉬어. 그 말은 뭐예요? 일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쉬라는 거예요. 편하게 놀라는 겁니다. 그냥 발 뻗고 쉬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뭘까요? 주님의 멍에를 진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농사의 기법이죠. 밭에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함께 지는 그 상황입니다. 이해합니다. 근데 우리는 멍에를 지는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다 가져가시는 줄 알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해법은 뭐라는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함께 지면, 그러면 너희가, 그렇게 되면 너희가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편한 줄 알았는데, 쉬워지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내 짐을 다 가져가시고 내 모든 무거운 거 다 가져가시는 게 쉼을 얻는 길인 줄 알았는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라는 걸까요? 짐을 함께 져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가져가셔서 내 손에 아무런 부담이나 책임을 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 주님이 같이 멍에를 짊어셔서 같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믿으면,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삶이 쉬워져요? 편해져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가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음식 먹기 전에 뭐 합니까? 기도하죠. 근데 이제 그냥 눈만 감고 기도하면 되는데 우리가 경건한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부터는 다 내가 신앙인인 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인 아줌마님한테 요구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맛이 없어도 얘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음식이 늦게 나와도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요? 예수 믿거든요. 티를 냈거든요. 알렸거든요. 청년들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저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이란 말이 되게 모순적이라고 보거든요. 청년들은 새벽에 못 일어나요. 다 피곤해합니다. 청년들은 아침을 되게 힘들어하거든요. 청년들은 아침에 봉사하려고 하면, 열심히 봉사하려고 하면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합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표현도 그렇게 얘기해요. 주일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일 늦잠 자는 게 힘들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주일에 늦잠 자는 거 글렀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친구들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 한다는 거, 봉사한다는 거 좀처럼 우리에게 어렵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이 영 마음에 안 들어요. 계속 아이가 좀 속썩이니까 그 아이한테 이제 딱 붙들어놓고 막 야단을 막 치려고 했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러시게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러실 수 있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야단을 막 치려고 하는데 얘가 집사님 왜 그러세요? 권사님 왜 그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마음껏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우리가 이게 내가 집사인데, 장로고 권사고 목사인데, 그게 우리가 쉽게 편하게 하기가 어렵거든요.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편해질 수 있다, 쉬워질 수 있다, 내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 다 가져가신다 생각한다면 매우 오산입니다. 성경을 오독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 너 혼자 지는 게 아니라 같이 져줄게, 함께 지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어떤 복을,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과 도구였다면, 그것을 얻으면 그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유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에게 이 행위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의도적인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내 삶에 궁극적으로 도달할 지점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이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면, 예배를 즐거워하거나 예배를 누리지 못하면 신앙은 우리 인생에 가장 부담스럽고 무거운 짐이 될 겁니다. 신앙의 예배는 가장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게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 신앙인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잠언 9장 10절 유명한 말씀 있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지향점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호와를 경외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여건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분께 내 삶을 언제나 맡기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영원히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도의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을 얻기 위한 동기나 원인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경외할 수 있는 삶이 이미 성도의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 말씀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만약에 천지분간 못한다, 이런 말을 누군가에게 한다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당한 무시와 모욕으로 들릴 겁니다. 왜요? 천지분간을 못한다는 말은 뭐예요? 사리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은, 아둔한, 우둔한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계속 기분이 나쁩니다. 왜요? 천지분간도 못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가 이 표현을 기가 막히게 쓰고 있는 성경에 여러 번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뭐래요? 하나님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모든 것의 소유가 하나님께 있다는 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인데, 오늘 말씀은 뜻밖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6절에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지만 땅은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은 뭘까요? 땅과 하늘을 갈라서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 땅은 우리의 영역, 그 말이에요? 아니죠.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 가운데 우리에게 일정 부분을 위임하시고 위탁하셔서 그걸 잘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청지기 의식입니다. 사명감이고요,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의 한계를 정확히 알고 그 맡기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잘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운용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시편 16편 6절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죠.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뭐예요? 아름답다 하는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우리에게 맡기신 영역,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역을 감사로 여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거든요. 맡기셨다고 해서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지만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운용하고 관리해야 될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는 걸까요?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의 비극은 뭐예요? 선악과 사건의 비참함은 뭡니까? 뭐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금단의 열매를 먹었다는 게 죄가 되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선악과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선악과는 아담과 하와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피조물적 지위의 한계를 말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먹어도 되는데 한 개는 안 돼, 한 가지는 안 돼. 그 한 가지는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을 구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적 지위에 머물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먹었다는 건 뭡니까? 피조물적 지위를 부정하고 창조주의 지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교만하는 겁니다. 죄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넘어서는 것, 월권하게 되는 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윗을 보시게 되면 다윗과 밧세바 사건이라고 알고 있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아 사건이죠. 다윗이 우리아를 사지에 몰았던 어떤 그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왕은 백성을 잘 관리하고 그들을 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통치하도록 그 위치로 왕의 위치를 주신 건데 그 권한을, 권리를 뭐예요? 사적 욕망의 도구로 사용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서게 되면 그게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비참한 사람이 있지만 누가복음 12장에 아주 불행한 사람이 나옵니다. 부자예요. 어마어마한 부자입니다. 근데 땅의 소출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큰 창고를 지었어요. 그리고 그 땅의 소출을 다 모아놓고 너무 기뻐합니다. 이제 나 오늘부터 편하게 지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내 영혼을 내가 취하면 이 모든 것 누구의 거야? 이렇게 그에게 물으신다는 거예요. 본인은 내가 지어놨으니까, 내가 다 소득을 얻었으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에게 가장 큰 문제는 천지분간을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지 그 모든 소유와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창조주로부터 엄청난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그 구역을 소중하게 여기고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운용해야 될 책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천지분간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것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그저 하나님께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달란트 비유를 보시게 되면 5달란트와 2달란트, 1달란트 맡았던 종의 비유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1달란트 맡았던 종은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왜요? 비교의식에 쩔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2명의 종은 뭐 합니까?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합니다. 왜요? 너무 고맙거든요. 주인이 나에게 일을 맡기셨다는 것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그것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 깊은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종들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 청년들과 함께 비전 트립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필리핀으로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 느낌상으로 저 여러 번 갔다 왔지만 선교사님이 좀 의도적이라고 할 만큼 조금 힘든 코스로 인도하시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청년들만 같이 가다 보니까 저도 청년인 줄 알고 되게 힘들게 어렵게 계속 코스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것도 힘들고 또 이동하는 것도 힘들고 먹는 것도 힘듭니다. 거기에 교통수단은 찌푼이라고 하는 찌푸를 개조한 차인데요. 그게 원래 멀리 가는 차가 아니라 근거리를 가는 차인데 그 차를 빌려서 한 번 타고 4-5시간을 갑니다. 덜컹거리는 차에서. 진짜 힘들거든요. 애들은 너무 좋아서 만세 부르는데 저는 힘들어가지고 야 이거 언제 가나 이런 정도였거든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뭐냐면 먹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먹는 게 안 맞는 거예요. 입이. 특히 현지식, 일부러 선교사님께서 의도하신지 모르겠는데 현지인들이 주로 먹는 음식만을 계속 먹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결정적으로 밀림에 가서 1박 2일 하는데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근데 현지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겁니다. 거기 현지인들이 길러온 그 우물에다가 음식 해가지고 먹으면 안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이게 선교사가 되는 과정이라고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명씩 10개 조로 나눠서 저도 밀림 한복판에 있는 곳에서 1박 하면서 먹었거든요. 근데 먹다가 배탈 나가지고 설사해가지고 진짜 고생했거든요. 이게 안 맞거든요. 물갈이 한 거죠. 그 힘든 시간을 쭉 보내고 마지막에 가장 결정적인 게 뭐냐면
선교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거를 통과해야 선교사 인증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니까 저희들한테 시장에 가서 발룻이라는 걸 사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발룻을 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발룻이 뭐지? 가보니까 부화하기 직전에 계란이에요. 부화하기 직전에. 근데 그게 그분들에게는 되게 영양식이라는 거예요. 단백질. 근데 아무리 영양식이어도 선교사님이 그걸 다 우리 보고 사오라고 하셨습니다. 다 모였어요. 선교사님이 불을 꺼 그러시는 거예요. 불을 껐습니다.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까는 순간에 부화하기 직전입니다. 깃털이 만져져요. 깃털이. 예, 진짜 모양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먹어야 선교사로서의 통과 의례가 된다는 겁니다. 20명 청년들이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막 소리 지르고 자매들은 못 먹겠다고 나우성 치는데 선교사님이 이거 먹어야 선교사 되는 거라고 해가지고 먹는데 막 꿀꺽 삼키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청년부 회장은 먹다가 그 부리가 이빨에 끼기도 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한 명 빼고 다 먹었어요. 저는 못 먹겠더라고,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선교사를 부르신 게 아닌가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거 뭐 콜라 먹으면서 애들 다 먹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이 그 모든 과정 2주를 마쳤는데 진짜 힘들었거든요. 제가 비전 트립을 여러 번 갔지만 처음 갔던 그 일이 제일 기억에 날 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마치고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께 저한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 다음에 또 갈래? 뭐라 그랬을까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제가 예,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몇 년 뒤에 다시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만을 위해서 줄로 재어준 시간, 줄로 재어준 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일에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시간, 그 영역,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릅니다. 비교하다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뭐예요? 아름답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주신 일이거든요. 그 천지분간하는 자에게만 누리는 축복인 것이고 그 은혜가 부어졌음을 깨닫게 되어지게 될 때 그게 진짜 은혜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1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죽은 자들은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나니 적막한 데로 내려가는 자들은 아무도 찬양하지 못하리로다. 이 말씀 약간 사족 같은 느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여호와를 찬양하지 못하는 것 시장하신 말씀이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찬양합니까? 이건 너무 당연한 말씀인데 왜 기록됐을까? 의도를 아셔야죠. 이 평범하고 당연한 말씀이 기록된 데에는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뭔가를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상기시키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이 죽은 자들의 반대말은 뭘까요? 산자이죠.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즉 산자는 숨 쉬는 자입니다. 호흡하는 자예요.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죽은 자는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다는 것은 역으로 산자만이, 생명을 누리는 사람만이, 호흡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찬송하는 게 내 선택이고 내 판단인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찬양은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들어온 자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부르는 게 아니고요, 흐르는 겁니다. 흐르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충만하게 임할 때, 부어지고 채워질 때만이 찬양이 가능한 거예요. 찬양이 흘러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에도 찬송하게 되고요, 힘들 때에도 찬송하게 됩니다. 희한하죠. 왜요? 그게 우리가 살아있음의 증거입니다. 우리는 찬양하게 되면 힘이 솟고 뭔가 강한 은혜를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그 찬양이 생명의 언어이거든요.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은, 찬양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깨어 있을 때, 우리가 깨어 있는 존재에 있을 때, 생명으로 살아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살아있는 자야, 너희는 생명이 있는 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 하나님의 호흡을 하는 자들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찬양이 노래인 건 맞아요. 그러나 노래가 찬양은 아닙니다. 찬양이 멜로디 형식을 갖고 있긴 해요. 그럼 멜로디를 갖춘다고 찬양이 아닙니다. 찬양이 음악을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찬송은 아니죠. 찬양은 내 생명의 호흡입니다. 생명의 충만함이 나에게 임할 때만이 우리가 찬송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도 내 입술에서 내 존재의 근원으로부터 찬송이 흘러나오고 있다면 아셔야 됩니다. 뭐예요?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찬양이 가능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면서 우리 18절 말씀, 우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어디에서나 여호와를 찬양하는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18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송축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임을 알게 하셨고 주님을 경외함이 복이며 찬양할 수 있음이 복이며 천지분간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은혜 주신 것 너무 감사드리며 언제나 우리의 모든 삶에 복된 자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로 이끄신 것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를 받았사오니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